할렐루야. 5월 30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저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둘 날개는 날아다니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들의 노랫소리에 성전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그 예배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류왕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른 5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움츠러진 저희의 삶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과 6월 2달간 잠언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삶과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과 욕망을 쫓아 사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 죄에서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에게 닥친 팬데믹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저희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 열방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미얀마, 위구르와 홍콩, 북한, 그리고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한 인도와 브라질,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든 생명의 창조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첫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유치부 아동부 교사와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 같이 중고등부와 EM의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의인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사역을 책임지고 말씀 선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성훈 담임 목사와 5명의 교육자, 2명의 장기 선교사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사역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상록회 부모님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 김유찬 목사를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저희의 11조와 정성껏 준비한 주일원금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게 하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의 완벽한 공급자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똑똑. 감사합니다. 왜 만들고? 터트린 거예요? 몇 개죠? 헐,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글스펜서 유치부 김지아입니다. 지유나입니다. 김동아입니다. 노요입니다. 김영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오해요. 너무너무 타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요.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우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돼요. 똑똑똑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온타리오 정부의 리오프닝 지침에 따라서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주일과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겠습니다. 헌금 방법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주시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고요.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트랜스퍼 헌금 시 메모란에는 본인 헌금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재정부 이메일이 나와 있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협회와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 한글학교 학생들이 아래와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자는 박지은 1등, 정예은 2등, 그리고 김윤호 3등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우리 한글학교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학교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6월 12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6월 구역장 모임 6월 11일 오후 7시 30분에 있을 거고요. 6월 졸업 시즌을 맞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에서 줌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줌 링크는 학부모님 카톡방과 중고등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가 됩니다. 날짜는요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기존 예배 시간과 동일합니다. 12시 30분입니다.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정사항, 전화번호, 주소, 사진, 영문 이름 등은 구역장 또는 이메일 waymaker2051@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나는 왕의 자녀예요 라는 주제로 7월 2일 금요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박성민 목사님, 임재승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1차 신청 마감이 5월 30일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김현선 선교사님 모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김현선 선교사님과 김영석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 안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는데요.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아침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장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께 먼저 교회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저는 지난 26일 수요일 아침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지침과 우리 교회 확진자 프로토콜에 의거해서 6월 9일 수요일에 다시 사역에 복귀하도록 26일 저녁에 당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격리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고 많이 좋아진 상태이며 가족들도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격리를 통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리고 염려해 주시고 연락 주시는 많은 교우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격리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여러 교우들께서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교우들을 잠시 동안이지만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슬러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강건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훈 목사 드림. 계속해서 장 목사님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분들, 특별히 또 우리 어머님을 잃으신 우리 김현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내 저희가 믿음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무비 클립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got to keep moving on. (7%의) 확률로 지뢰가 안 터진 줄 알았지만
사실 그가 밟고 있었던 건 어린 소녀가 지뢰를 제거할 때 사용하던 오래된 캔이었습니다. 아, 201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목은 마인, 지뢰입니다. 미국 해병 저격수가 임무를 가지고 북아프리카 어느 사막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러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지뢰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째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며칠째 지뢰를 밟고 있어야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낮에는 모래 폭풍 그리고 뜨거운 이 사막의 열기로 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는 없지만 밤에는 이 추위와 이 들개들의 공격으로 그냥 위험한 순간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에 있다 보니까 환청도 들리고 헛것도 보는 그런 환각 상태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극한 상황 중에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마지막에는 이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발을 떼지 못했던 그 지뢰는 터지지 않는 지뢰였습니다. 사실 지뢰가 아닌 작은 이 장난감 병정이 있는 깡통이었습니다. 터지지도 않는 이 깡통을 며칠 동안이나 밟고 있으면서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염려, 수많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엄청난 이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지뢰가 아닌 것을 알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또 오열도 하고 또 어처구니가 없는 듯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 지뢰를 밟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황당하고 아찔한 순간들, 억울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절망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똑하거나 덜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없거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외 없이 이 어려운 위기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뢰를 밟았으면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만약 지뢰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서운 그런 감정이 없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감정이 없다, 놀라지 않는다,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서운 감정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근심, 염려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이집트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역시도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밧세바와 이 불륜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이 그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도 역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염려, 근심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6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이야기를,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누구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터질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혀 걱정이 안 된다, 염려가 안 된다,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있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골프를 치러 나간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또 아들이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가출을 했다던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전혀 걱정이 안 된다, 염려가 안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염려 자체를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염려를 하지만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런 감정이 내가 원한다고 스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한다던가 너무 심하게 초조해야 한다던가 불안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염려 자체를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요, 불완전한 사람인데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없었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않을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편지 쓰는 건데요, 감옥 안에 들어가면 편한 곳이 아니죠. 앞에 보면 이 쇠창살이 있을 것이고 사슬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만 묵상했다면, 그가 죽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절대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네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염려 있었지만, 걱정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염려에 매몰돼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딜했다라는 것이에요. 짓눌려서 살지 않고 그것을 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전혀 근심과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염려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심과 걱정, 염려의 감정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매몰돼서 짓눌려서 살지는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당연합니다. 갑작스럽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마음과 육체에 큰 상처가 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고 학습하지는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걱정이 있고 내일 할 걱정이 있고 그 양도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면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오늘 할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할 걱정, 모레 할 걱정, 일주일 뒤에 해야 될 그런 걱정까지 다 가지고 와서 미리 당겨와서 걱정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와서 같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죠. 어니 젤렌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걱정하는 일을 분석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걱정의 40%가 실제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22%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건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이 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가 우리의 힘으로 걱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를 제외하고는 96%가 걱정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꾸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데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서 염려가 생기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주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인데요, 나누다, 분산된다, 깨진다 이런 뜻의 이 메리조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누스가 합쳐진 말이 이 메림나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깨지는 것입니다. 조각나는 것이에요. Broken heart, fractured heart. 깨지고 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 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그리고 17장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컨비니언스 가게를 했는데 손님 중에 아주 덩치가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뚱뚱하셨는데 자주 오시는 이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달 정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2달 만에 이 가게에 다시 오시게 됐는데 이렇게 덩치가 좋던 사람이 반이 돼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반입니다. 그분이 한 120kg 정도 나갔다면 60kg도 안 돼서 온 겁니다. 너무 말라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도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 sexual misconduct, sexual abuse, 성추행이 있었다고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고 안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사고 증인도 컨택하고 여러 가지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걱정, 근심, 염려, 그 두려움 때문에 살이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반쪽이 정말 됐을까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으면 정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홀쭉해져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이 고민,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의 정말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 고민, 불안, 이 두려움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살을 빼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 근심이 최고의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살은 빠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 스트레스, 걱정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이 상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맡긴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casting인데 casting on him. casting이 뭐죠? 던지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잠깐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당신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내 게인지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람직한 건강한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걱정을 달고서 가지고서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염려, 두려움, 걱정, 몸에도 안 좋은 것을 달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하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그 정도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굳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주님께 가지 않고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것을 잘 안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힘들지? 너네들 내게 와라. 그래야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한 발짝 나갈 때 우리는 안식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교만함은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내가 구차하게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직까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도 주님 맡기시는 겁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서두에서 보여드린 그 영화에 대해서 잠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의 해석인데요. 감독이 왜 마인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인이 이 지레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마인, 내 것, 마의 소유격이 마인이죠. 내 것이라는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마인일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인생이 마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인, 지뢰를 밟은 사람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 거, 마인이라고 생각할 때 지뢰, 마인을 밟은 사람들처럼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염려,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그냥 잡고는 있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사는 모습, 그것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내가 마인이라고 얘기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마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It's not mine, it's yours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인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뢰에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My life is not mine.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But yours. 하나님의 것입니다. My family is not mine. 내 가족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My job, my marriage is not mine. It's yours.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지뢰에서 온전히 해방, 자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터질 것 같은 그 지뢰,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그 지뢰를 여러분 그 속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주님 앞에 그냥 마음 놓고 한 발짝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터지지도 않는 지뢰를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터지지도 않는 지뢰인데 발을 떼면 죽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거기에 발을 붙이고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들, 저희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는 무심한 채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 지나간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그런 모습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진 이 못난 이 모습도 주님 드립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도 주님께 이 시간 던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지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매일매일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겸손히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